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경 통독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수요 전도를 통해 화정 지역에 복음이 흐르게 하소서. 고3 수험생 이진 이윤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을 수능과 입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 여러분 누구와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잘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이의 귀한 헌신,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나시는 그 천국이 예수님의 당시에 임하였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건너편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총횡무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을 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어요. 아픈 무리들, 환우의 무리들,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무리들이 달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따르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이 없어, 완료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면 연예인들조차도 팬들이 자신을 환호하면서 맞아주면 너무나 처음엔 기쁘지만 늘 쫓아다니면 성가시럽고 귀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이라도 귀찮거나 성가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걱정하셨던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 영혼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간적인 고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태도를 보려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6절에도 이 말씀을 하심은 친히 빌립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순간에도 제자들의 신앙을 돕고 성장시키기 위해 실제적으로 교육하셨습니다. 빌립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까 궁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의 그런 주제와 결단으로 행동할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 답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 주님의 양을 네가 먹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것, 밥을 챙겨주고 반찬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지상 명령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챙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친지들, 가족들 더욱 섬기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도 중에 생각나서 그를 섬겨요 라고 하는 마음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10여 년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혼자 살 때였습니다. 교회 부목사님께서 아침에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오라고 하셨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둘이, 지금 그 목사님이 4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둘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근데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그러면 한번 집에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에 스팸, 맛있게 구운 스팸에 김에 김칫국에,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한 가정에서 있는 식사였는데 저는 그 식사를 하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먹는 자리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치 사진 한 장 쫙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모습이 저한테는 선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애 둘을 키워보니까 그 사모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아침에 그 분주한 가운데 그래도 혼자 산 전도사 아침 한번 먹이겠다고 결심하신 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가 저한테 전해져서 청년들을 초청해서 집에 평소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먹는 이야기로 풍성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 해치우는 것,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퀴즈를 내실 만한 문제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이 머리가 똑똑하고 수에 밝은 사람입니다.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어야 다 먹을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떠합니까? 그는 빌립과 반대예요. 비수학적이고 비조직적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많은 사람이 이걸로 먹겠습니까? 근데 부정의 말이 아니라 잘 읽어보면 콩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드레의 비수학적이며 비조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안드레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한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왜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세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회의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토와 방향성과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안 먹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12일에 뭐가 있습니까? 네, 야유회가 있어요.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가을 산책을 떠나는데 그 안에 풍성한 먹거리, 그리고 말할 거리, 다닐 거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배웠던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요한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함께 먹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갈증과 굶주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재료와 열매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큰 목적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가정의 식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최대한 빨리, 저녁은 대충,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야식은 혼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식탁의 온기가 그립죠. 이전에 다 함께 먹었던 그런 식탁은요, 내 자식이 아니어도 따뜻한 밥상을 먹이는 그런 추억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실제로 밥상에서 인격적인 배움과 여러 가지 만남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 아파하는 이 무리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여러분, 식탁에, 우리 교회의 식탁에, 그리스도의 식탁에 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앉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이른 봄철에 푸른색으로 덮인 이스라엘 평지에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았을 때 이들을 앉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더불어 먹는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세 가지의 식탁이 활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식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꼭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건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상대의 마음을 경청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 3, 5, 50명, 100명씩 그냥 먹고 마셨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물어보고 당신은 어디가 아파요? 나는 여기가 아파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의 배불러 가는 그 배와 같이 그들이 채워지는 영적인 양식이 채워졌음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그룹의 식탁을 활성해야 합니다. 소그룹의 중심은 함께 먹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임이 너무 진지해지지 않고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하며 모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이런 식탁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의 식탁은 어렵죠. 그러나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그저 밥 먹고 끝나고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이요, 식탁은 나와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서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는 현장이며 상대를 수용하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 항상 궁금했던 것이,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야근하고 들어오시면 저녁 식사가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 정성껏 이제 식사를 차리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미 식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앞에 앉으셔서 아버지가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잠깐 일어날 일이 있으면 죄송해요 하면서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식사 다 하셨는데 왜 곁에 앉아 계셔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것이 예의이고 외롭지 않으시라고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의 자리에 우리는 존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겸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묵상할 거리가 많은 요한복음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독특하게 그려냈습니다. 애초에 빌립은 한 사람의 몫을 스스로 결정해서 대충 이 정도의 데나리온이면 다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풍성히 먹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먹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그것을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면서 원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자들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능력은 모든 자들을 만족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온전히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한 은혜가 아니라 넉넉히 주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인색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넉넉하고, 중국에서는 남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린 배를 채우신 것과 같이 주님은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식탁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청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영적인 교훈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남은 조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한 조각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한 조각도 소홀히 하지 말라. 아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의 식탁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모든 시간과 찬양, 순서, 말씀, 축도와 모든 식탁 교제와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것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초청하는 새가족, 그리고 또 맨날 만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십니다. 때론 섬기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렵고 쉽지 않은 이 현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식탁에 앉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양육교재로 사용하는 풍성한 삶 시리즈를 만든 김영국 목사님은 은퇴 후에 His Table, 그의 식탁,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6주간 맛있는 식사와 함께 불신자와 신자가 한 그룹이 돼서 30명을 초청하여 이런 교회 밖에서 만남을 가짐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전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식탁의 자리는 만남의 장이요, 전도의 장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을 찾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스텝의 소감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His table은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때 보여주신 방식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들려주고자 하는 도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와닿는 고백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병이어의 식탁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전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온전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그것은 섬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모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품으셨던 풍성한 식탁을 먼저 우리 가정에 가져오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사람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눈을 마주치고 공감해 주는 것, 먹고 마시고 즐거운 미각의 세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공감해주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모든 식탁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친구와 친지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섬길까요? 생각나는 사람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육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귀한 식탁을 만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시고 내가 너를 더 알기를 원해, 내가 너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해, 먹이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시대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저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저 영혼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참으로 어렵고 고난이 되고 고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를 만나 양육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사람을 그 앞에 앉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식탁에 그 영혼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시험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거니?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식탁에 앉혀 그들을 먹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 중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식탁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청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결단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넘쳐나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주님, 우리는 다 나 중심적으로만 내가 무엇을 쇼핑할까? 내가 무엇을 택배로 시킬까만 온전히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무엇을 먹일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지 타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넘쳐나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결핍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내어 놨을 때에 하나님,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나누고 섬기며 베풀었던 그 삶,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 또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먹지 못하여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에게 주님 사고하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5,000명 오병이어의 사건이 빌림을 변화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베풀었을 때 내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주님 더 나눌 수 있는 삶이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주님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정 땅에 결핍되고 부족하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영혼에 구멍 뚫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멍 뚫린 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귀한 손길 주여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드리는 모든 헌금과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드리는 믿음과 형편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히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주님 머리가 아프고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결받아 하나님 그 입술에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주님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말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 다닐거리가 넘쳐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학생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뒤에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로 하여금 하나님 많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고백 또한 나올 수 있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신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경청하고 그의 인생을 듣고 또 굶주림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귀한 삶을 행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쓰러져가는 가정의 식탁과 또 소그룹의 식탁과 일터의 식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